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HD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은 막 두렵고 막 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겁을 먹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해피엔딩이에요. 승리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존재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0장, 이 종말의 그 선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번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자, 1절에 일곱 울의 소리가 나옵니다. 일곱 울의 소리가 나오고요. 4절에 일곱 무리를 임봉하고, 자, 기록하지 말라. 이게 한 비밀로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거 일곱 울의 그 내용을 비밀로 임봉을 하고 기록지 말라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천사가 일곱째 재앙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8절에는 요한이 작은 책, 이 천사의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고, 1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예언하고 이제 이것을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 예언하라, 선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걸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흰센 천사의 등장에 대해서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풀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흰센 천사, 힘이 센 천사가 있대요. 흰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태양의 햇빛과 같고 그 발에는 불기둥 같으며, 그 발이 불기둥 같아 막 활활 타오르는. 그리고 그 손에는, 2절에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있고요. 그 오른발에는 불기둥이라고 했죠. 오른발을 밟고 있고, 좌측 발에는, 왼발에는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힘센 천사가 어마어마하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와 같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인데,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있고, 좌측 발에는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쳐. 또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일곱 우레라는 것은 이 천둥 번개처럼 와탕캉팡 치는 거죠. 그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자,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록하지 마라. 요한아,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려고 요한이 딱 했어요. 했나? 기록하지 마라고 했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자, 6절에 하늘과 바다, 땅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는데 그것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을 가득 메우는 뭐 새라든지 모든 천재 뭐 기상이라든지 별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또 땅에는 땅만 지은 게 아니라 땅을 가득 메울 수 있는 푸른 나무와 초목과 또 들짐승과 또 집짐승과 사람과 거기를 가득 채우셨잖아요. 또 바다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다를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조류와 또 식물들과 또 물고기와 작은 것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종류의 것들을 가득 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셔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자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는 거죠. 8절에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요. 천사 보고. 이 두루마리를 나보고 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 천사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나 너 입에는 달겠지만 너의 배는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것이 두루마리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어버리니까 그 말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거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죠. 꿀송이처럼. 근데 꿀송이처럼 단데 그 단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말씀처럼 행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했어요. 요한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이 요한에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말씀을 이 작은 두루마리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먹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너희가 먹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나라와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그 말씀을 다시 너희가 선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말을 선고하는 이 메시지,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이렇게 환난을 결국 당하게 되고 무적행 속에 음부 속에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항상 지니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먹어야 돼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마시고 지니고 그 말씀과 함께 동거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